13절과 16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경제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수수에 빠져서 온갖 강도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전이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가야 합니다.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자라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네팔 포카라라는 곳에 세 분의 홍민기 목사님을 제외하고 저 포함 3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갔다 왔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었던 이유는 세 사람의 성향이 너무 달랐어요. 저는 어떻게 이동하고 몇 시에 비행기를 타고 또 어디로 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치밀하게 계획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성격이었고, 한 분의 목사님은 늘 저 뒤에 계세요. 저 뒤에서 사진을 찍고 계세요. 계속 사진과 영상과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송민기 목사님은 쟤는 이제 뭐 같이 못 다니겠다 할 정도로 계속 영상을 찍고 파주 목사님이시고요. 또 한 분은 계속 울어요. 어딜 가도 계속 웁니다. 뭐 개를 봐도 울고 네팔 포카라는 길개가 진짜 많습니다. 아마 이제 개 키우는 사람들 가면 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개들이 진짜 그냥 막 거리에 짐승들처럼 뭐 다니거든요. 다 순하고 다 착하고, 뭐 개를 봐도 울고, 뭐 사역 보고하다 울고, 선교사님들 가정 가면 울고, 해서 셋이서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약간 좀 답답하고 분통이 터지다가 홍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야, 셋이 진짜 잘 조화가 됐다. 한 명은 계속 일하고 한 명은 계속 사진 찍고 한 명은 계속 울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뭐 이런 부분이 아닐까. 함께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 3명의 사람이었지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면 참 좋겠다라는 묵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에베소서 말씀도 이제 각자의 성도들은 우리가 처음에 2장 말씀에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위에 자라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각 성도들은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교회를 섬기고 교회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묵상하고 가르치는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후반부에 우리가 지난주 나눈 대로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이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 온갖 충만하심이 충만하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권면한 이후에 이제 4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접속사인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3장 후반부를 기억하신다면 3장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와 함께 성도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면은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에 그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본문들을 이야기할 때 교회를 섬기는 것, 또 봉사하는 것, 또 어떠한 일을 감당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의 진짜 중요한 부분은 바로 4장 13절에 있는데 우리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와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견지에 달하는 1절부터 12절까지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맡은 바 역할에 따라 열심히 교회를 섬겨라. 여기까지만 보면 역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이고 봉사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진 것으로 일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 이유와 목적은 단순히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어떤 공동체를 잘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여 라는 접속사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 되기 위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1절부터 12절까지 바울이 성도들한테 맡은 바 분량에 따라 누구는 복음 전도자로,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장로로 교회를 섬겨라. 그 섬기면 우리 교회 잘 될 거야. 에베소 교회가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너네가 섬기면 그리하여 믿는 일과 아는 일에서 자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교회가 좀 더 잘 되고 교회가 박수받고 교회가 영광받기 위함이 최우선 목표가 아니라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는 행위와 교회를 섬기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자라가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겨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는 교회의 성장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우리에게 초점을 두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섬김으로써 내가 자라간다. 내가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나의 역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내가 자라간다는 것이죠. 내 믿음이 커지고 내게 주어진 그 사명과 소명이 자라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나의 일이 자라가기 위함이죠.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눠주시는 성령의 분량에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각자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들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이들은 교사로, 어떤 이들은 등등등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분량대로 섬기면 교회가 성장할 거야. 교회를 위해 좀 갈아 넣어 헌신해 희생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분량대로 우리를 부르셨어. 섬김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 가만히 앉아서 그냥 듣고 먹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나아가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방식은 내가 이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를 개척교회에 부르신 이유는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섬길 게 많으니 자라갈 일도 많습니다. 만약에 섬길 게 없으면 그냥 뒤에 앉아있다가 이렇게 시트 워머, 의자만 대피고 떠나는 사람들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곳에서 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개척교회 목사와 몇몇 지도자, 리더들에게 분량을 나누시고 야 너네가 개척교회니까 열심히 막 죽어라 해야지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교회를 섬김으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감으로 그 각자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발판을 마련해 준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 교회를 섬기고 출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자라가기가 어려워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섬기기 시작할 때 그 섬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주 작은 일로부터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때로는 이제 새로운 한 해와 이 연말 교회를 섬기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일들을 이뤄주실 텐데 그 일이라고 하면 교회가 영광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광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가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나는 성장해야 되는가? 왜 우리 교회는 성장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 사진이 먼저 나오면 안 돼요. 제가 중간에 설교문을 바꿔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14,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 나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성장하라는 겁니다. 자라가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 위에서 자라가라.
그로 건축물이 자라서 이어져라. 계속해서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왜 성장해야 되냐고 이야기하냐면 14절 말씀에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나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밀려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머무를 수 없고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예배 전에 이제 대림절이 되어서 우리가 일주일에 초를 하나씩 키는 일들을 보통 대림회 때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사랑이가 아침에 와서 일찍 와서 요 앞까지 뛰어왔어요. 그래서 아마 부모님이나 혹은 누가 말리지 않았으면 이 천을 잡고 잡아당겼을 겁니다. 그럼 사랑이가 다쳤겠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누가 주영이가 갑자기 막 뛰어와서 이걸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다 어른이고 이걸 잡아당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질서를 알고 있고 이걸 잡아당기면 초가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왜냐? 어른이니까. 자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세상이 우리에게 갖고 오는 어떤 압박감, 고통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세상의 교훈과 풍조들, 세상의 가치관들이 오면 어린아이들은 넘어진다는 거죠. 거기에 휩쓸린다는 겁니다. 쉽게 밀려난다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라가야 된다는 것은 자라는 성인들은 어떠한 바람이 불고 어떠한 폭풍이 몰아치고 어떠한 교훈과 풍조가 우리를 혼란하게 해도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라가야 된다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해나갈 때 그냥 주일에 한 번 예배 딱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이 땅에 나에게 주어진 직업, 나에게 주어진 삶의 일들, 내게 주어진 관계들을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신앙인으로서 필요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좀 더 단단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좀 더 단대하게 이 땅의 인생의 걸음들을 옮기기 위해서 우리는 필히 자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내가 자라가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 그분의 말씀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래서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죠.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관들과 세상의 이야기들은 우리를 잠식하려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쉽게 거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고 내가 섬김으로써 자라가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네팔에서 만난 한 교회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요 선교사님이세요. 네팔 사람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어디를 가도 네팔 현지인 가격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어디 관광지를 가도 그만큼 언어도 잘하시고요. 이제 이분이 섬기고 있는 곳이 포카라 바이블 스쿨. 포카라라고 하는 도시에 유일하게 있는 성경학교, 그러니까 준신학교입니다. 네팔이라는 곳은 어떻게 전도가 이루어지냐면 네팔은 산악 나라여서 어떤 산지에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면 옆에 봉우리에도 마을이 있어요. 여기는 왔다 갔다 걸어서 왕복 4시간 정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요 봉우리에서 이쪽에 가서 또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한 1년, 2년 정도는 여기서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 이제 여기서 성도들이 성장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성도들을 분립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산과 산으로 연결되어서 교회를 세우기는 사역을 하시는데 현지인 지도자가 필요하니까 이제 현지인들이 공부하는 성경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0개월간 그곳에서 훈련시키고 각각 봉우리로 교회에 파송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오는 이제 청년들, 이제 성경을 배우기에 오는 사람들이 보통 18, 19, 20, 21살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집에서부터 이 성경학교까지 오는데 60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저 산 밑에 시골에 살아서 버스 타고 걷고 또 버스 타고 60시간. 그래서 와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섬겨야 되고 성장시켜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간 날이 하필 우연히 이들의 졸업식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쓰고 우리 성도들 선물을 사려고 또 주신 것들이 있고 해서 $100를 환전해 갔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저녁 파티를 하는데 10만 원이 딱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국 돈. 그래서 주님
왜 저에게 이걸 들려주셨습니까? 못 들은 걸로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100불을 봉투에 넣어서 선교사님께 이거 라이트하우스 강동이 우리가 하는 거다. 식사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파티를 하면서 식사를 했는데 이들이 뭘 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딸기. 과거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나지 않았지만 아마 권사님이나 집사님은 그런 시대를 겪으셨을 텐데 바나나. 우리 어릴 적에 권사님 시절에 바나나. 귀한 과일. 네팔에서는 지금도 이 딸기가 그런 과일입니다. 부자만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질 좋은 딸기는 거의 맛볼 수 없는. 그래서 심지어 오늘 이날 여기 60시간 걸리는 자매가 아마 이 자매일 텐데 딸기를 처음 먹어보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 돈으로 선교사님이 그 네팔 포카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딸기를 공수해 먹고 그 딸기를 나눠 해서 딸기를 저는 먹는 모습을 직접 보진 않았는데 절대 한 입에 안 먹는데요. 이렇게 쪽쪽 빨아서 이렇게 아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이 졸업이 10월, 11월로 졸업식이 끝나면 이제 각자의 도시로 각자 살고 있던 마을로 돌아가서 교회를 섬기는 교회 지도자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했고 이렇게 같이 식사도 이제 하고 저희가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이제 여기 있는 분이 선교사님 그리고 여기 있는 분이 이제 교장 선생님 네팔 분이신데 인도에서 MDB를 하시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네팔 사람 같이 생기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주 열심히 선교사님도 섬기고 계시고 다 딸기를 들고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선교사 목사님 사모님이시고 이제 학생들이고 그리고 여기는 젊은 친구들인데 요분만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데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네팔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내와 자식들을 고향에 남겨두고 성경을 공부하러 와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여기 이제 전체 반장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딸기를 많이 가져가서 같이 딸기를 두고 계속 사진을 찍는 거예요. 왜냐면 딸기가 너무 귀하니까 딸기를 처음 본 사람이 있으니까 이 딸기를 두고 계속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분들이 교회를 계속해서 이 산 속에서 세우고 있어요. 네팔은 사실상 종교적 자유가 있으나 종교가 자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를 가져도 되지만 포교 활동이 금지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 교회 다닐래를 못해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행위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설교라고 하는 행위는 어쨌든 너 교회 다닐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정말 많은 네팔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10개월이라는 시간을 60시간 차를 타고 와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복음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겠습니까? 먼저 자기가 자라가기 위함이죠. 자기가 자라가서 이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의 교회를 세우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딸기 제가 언제든 사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만 공부한다고 하시면 딸기 맨날 내일 우리 딸기 먹을까요? 침례 교육할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죠. 너무나 누가 우리 뭐 성경 읽는다고 핍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나마스테라고 아시죠? 나마스테가 힌두식 인사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끼리 또 인사를 만들었어요. 까먹었어요. 근데 지금 예배 전까지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무슨 저희거든요. 그래서 고향에 갔다가 어른들한테 이렇게 인사했다가 두드려 맞기도 하고. 왜냐면 나마스테는 힌두의 신의 인사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신앙을 고백하고 나서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의 인사를 했다가 두드려 맞고 막 이러는 일들이 우리는 아무도 저 예수님 믿습니다 했다가 두드려 때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건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려면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도 자라가야 되죠. 우리가 봉우리 위에 올라가서 교회를 세울 만한 일은 없어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며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자라감을 꿈꾸십시오. 또한 자라감을 다짐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새로운 한 해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성장함과 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머물러 있는 것에 안락함을 누리지 마시고 움직여 성장하는 것에 힘을 내어서 더 건강하고 더 강인하고 더 담대한 신앙과 믿음을 갖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라가기 위해서 맡은 분량을 이해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하는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살아가면서 몸이 건설됩니다. 이제 각 성도들의 성장, 그리스도를 따르는 따름, 그리고 분량대로 살아가면 이제 교회가 연결되어서 맡은 분량에 따라 활동함으로써 자라간대. 교회가 어떻게 자라간다고 얘기하냐면, 야, 교회는 어떤 리더의 완벽한 단독 플레이, 리더는 완벽한 어떤 좋은 설교, 그 안에서 자라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떻게 자라가냐고 얘기하냐면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간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성장과 여러분들의 섬김과 여러분들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함께 자라가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사람들을 모을 수 있겠죠. 때로는 멋진 찬양팀이 있어서 경배와 찬양으로 사람들을 모으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설교자의 유명세로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날 수 없는 이유는 교회는 수적으로 성장 그렇게 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성도들이 맡은 바 역할대로 분량대로 활동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인원은 많으나 죽은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라감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이 필요하냐면 그 교회 안에 있는 각 지체들이 맡은 바 분량에 따라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년에 우리는 리더들을 좀 더 세우려고 합니다. 누구로 마음속에 품었는지는 비밀이지만 어쨌든 이제 주영과 함께 할 리더들을 세워서 이제 내년에는 조금은 좀 긴 시간 동안 리더 훈련을 하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욱 교회를 섬길 이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아, 목사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시구나 라고 싶으신 분들은 카톡하십시오.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분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그분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너다 이렇게. 그래 내가 처음부터 너를 위해 기도했었지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그냥 뭐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어쨌든 교회는 이제 우리는 자라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제 역할이 필요합니다. 우리 내년의 주제는 Being Dynamic, 역동이라는 주제인데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는 게 막 나가서 선교지 가고 막 국내 선교하고 이런 것에 우선이 두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같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개의 교회를 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을 준비를 또 못했네요. 바보같이. 이제 여기 보면 어디 계시죠? 여기 뒤에 빵긋 나와 계신 박한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예, 여기 이제 유에리 선교사님 두 분이 부부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모님은 지금 잠깐 한국에서 네팔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여기 남편분은 인도에 잠시 가 계셔서 두 분만 계셨는데 이 두 가정이 한 교회를 사역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담임 목사가 2명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데 지금 6년 차에 개척된 교회인데 250명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빈민가에서 선교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아이들과 마음이 이제 그 주변에서 힘들게 사는 아이들을 교회에 불러서 여기 선교사님이 이제 태권도를 하셔서 태권도를 가르치시고 또 합기도를 하셔가지고 이제 스쿨을 만들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제자가 이번에 한국체대에 입학한다고 하더라고요. 네팔에서 태권도 배워서. 근데 이분들이 되게 신기한 게 두 가정이 리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들 궁금한 게 그거예요. 안 싸우냐? 왜냐면 두 가정이 하니까. 근데 6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게 이제 이분들은 내년으로 두 가정이 다 사임을 합니다. 그리고 3명의 네팔 지도자를 세워요. 그래서 요 선교사님은 한국 선교사가 아무도 없는 도시에 다시 개척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선교사님은 아직 어디로 갈지 부르심을 못 받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떠나고 싶다. 그래서 두 가정이 내년에 3명의 지도자들을 이제 현지인 지도자들을 세우고 떠나는 거죠. 저 같았으면 250명까지 성장시켰고 그럼 두 분만 떠나십시오. 이제 제가 다녀야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이 두 가정은 아주 그냥 너무 편안하게 우리는 이제 그만하기로 했다. 지도자를 세우기로 했고 1년 정도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들은 떠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송민기 목사님이 이제 이분한테 어느 지역을 가든지 자기한테 알려달라. 내가 그 혼자 있더라도 거길 찾아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교회가 성장하는 길은 이런 것이다. 각자가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하고 또 그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자라갈 때 교회가 성장하는구나. 수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고 교회를 세울 네팔 지도자들이 나오고 또 그 안에서 또 성장하게 되는 일들이 무한적으로 계속해서 생성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며 이런 꿈을 꿀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자라가겠다. 내가 맡은 바 분량을 감당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와 성도가 함께 이어지고 지어짐으로 자라가는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분량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아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또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여러분의 분량을 알고 여러분들의 책임감도 갖고 그러면서 교회가 함께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는 것을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가겠다. 내 맡은 바 분량을 교회에서 발휘하겠다. 그래서 함께 성장하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과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이 좀 재미있어서 이 말씀을 좀 읽음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4장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시기를 그분도 그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갇혀 있었던 포로를 건지신 다음에 이렇게 한 명 한 명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 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안에 갇혀 있었던 우리를 건지시고 그와 동일하게 풀림받은 자유를 얻은 우리에게 선물을 나눠주셨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삶에 필요한 역량들을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선물을 맡은 바 그 분량대로 교회를 섬기라고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선물을 받으셨다면 이제 뜯어보셨다면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내게는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그 선물을 이용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다 다를 때까지 우리가 자라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안에 머물고 또한 자라가고 그래서 놀라운 건물, 놀라운 성령의 전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 함께 찬양하실 텐데 우리 아까 함께 했던 찬양 나의 피난처 예수지에 함께 찬양하심으로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 주의 영광 위하여